성도 여러분, 주말이 되었습니다. 내일 주일이 또 기다려지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요즘 주중에 한두 번 이렇게 목회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염려와 또 근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오래 가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움만 한다고 해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과 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이렇게 들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의 우려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도 신앙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본보기를 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신앙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21절에 보면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았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유다는 자기의 길로 걸어가 화를 당한 그리고 인생이 패망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유다에게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미 마음에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려서 이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끈다고 하는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가룟 유다처럼 본인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제자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의하여 마음이 빼앗겨서 지배되고 조종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세상을 얻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렵게 살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신앙 없이 마치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 나라에 당도했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적에 이제 그 강낚시를 가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들의 특징은 바로 가서 아무데나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죠. 뭐 하죠? 거기 가서 전체 그 강지형이나 물살, 물때 이런 걸 보고 또 미끼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그럼 거의 열의 9은 좋은 이 수확을 거둬서 집에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사탄도 우리의 연약함을 또 교회의 연약함을 깨부수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미끼를 물어서 여러분 신천지와 같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들을 알고 자기를 알고 또 그것을 주의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바톤이라는 분이 이제 유다복음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의 1인칭 화법으로 예수님을 변절한 이후에 글을 썼던 것을 생각하여 다시 글을 썼는데 참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저는 유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 유다는 영광의 땅 유다로부터 온 것이며 사자 같은 족속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직계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0제자는 갈릴리 부두가 출신의 무식한 촌놈들로 저희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싸움도 서슴지 않았던 저질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와 독립운동가였던 셀로 땅원 시몬이라는 또 다른 제자는 가문에 있어서나 지적 능력에 있어서나 세상적인 위치에 있어서나 10명의 갈릴리 놈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있는 게 뭐죠? 비교의식입니다. 자기는 10제자와 달리 10제자는 대다수 갈릴리 북부에 있는 호수 주변에 사는 촌동네의 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는 남부 출신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시몬의 아들이었다 하고 남부지방의 소속됨을 강하게 얘기하는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교만함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뒷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을 저질렀기에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따르게 된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한 일에 진실했고 가끔은 욕심이 동하여 돈을 훔친 일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동원해서 자리를 그분께 부탁할 만큼 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빗대는 말씀이죠. 더욱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를 피를 흘려서라도 뒤집어 엎어야만 우리 선생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한 혁명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 다른 제자들 이상으로 그분을 사랑했고 특히 그가 선포한 그 나라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가 바로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시카리우스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자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살이나 혁명이나 피해 혁명 같은 것으로 나라를 전복하는 그러한 똘똘 뭉쳤던 집단을 이야기를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유다가 빠졌던 자가당착과 같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빛으로 들어오는데 유다는 그것을 블러킹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함으로 인하여 그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보복으로, 피해 원수들을 피해 보복으로 갚고 아니면 폭행이나 힘으로 이 나라를 전복하는 것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뭐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첫 번째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관계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적셔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이 말씀 마음속에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당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자발적 순종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속에 강건하셨으면 좋겠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힘든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셔서, 두 번째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기록된 대로 순종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고 또 압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빛은 더 영롱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